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을 본문으로 공허한 갈망, 행복한 갈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갈망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망을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갈망을 부정적으로만 보세요. 하지만 갈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또 무언가를 향해 열정을 쏟는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망이 언제 문제가 될까요? 사실 사람의 갈망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그 갈망에서 하나님이 사라질 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권력에 대한 갈망이든 칭찬에 대한 갈망이든 물질에 대한 갈망이든 나의 갈망에서 하나님이 사라질 때, 그때 그 갈망은 잘못된 갈망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던 자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 권력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나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말씀은 이 사탄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저희 이사야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력을 향한 그 갈망에서 하나님이 사라질 때 그 갈망은 지극히 잘못된 갈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잘못된 갈망이 사탄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네,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지옥 브로스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갈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칭찬에 대한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기뻐하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에서도 누가 빠지면 문제가 될까요? 네, 하나님이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칭찬을 내가 가지고 싶어질 때, 그때 그 갈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세와 제국을 가진 왕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칭송과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4장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전에 나누었던 다니엘 4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강력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종기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네,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의 갈망에서 하나님이 빠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훗날 느부갓네살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긴 했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잘못된 갈망은 그의 삶을 짐승과 같은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갈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것은 잘못된 갈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이 나의 삶을 지켜줄 거야. 물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그렇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릴 때, 그때 물질에 대한 갈망은 잘못된 갈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넘쳐나는 자기 곳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열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부자는 나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질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 합니다. 그 물질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갈망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죠.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 지금 내가 모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작은 것 하나도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물질이, 그 돈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탄, 느부갓네살, 어리석은 부자, 이 세 세계는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을 갈망한 것, 칭찬을 갈망한 것, 물질을 갈망한 것, 그 갈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네, 그 갈망에서 하나님이 빠진 것이 문제입니다. 나에게 이 모든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 선물만 갈망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그 잘못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그 답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도대체 어떤 갈망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배부름의 복이 어떤 배부름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먼저 살펴볼 주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과연 어떤 갈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누기 앞서 우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팔복 전체의 흐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복은 8종류의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기억하시죠? 영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파산한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의 파산을 아는 사람은 나의 죄악을 보며 깊이 슬퍼하는,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애통해 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이 가난하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은요, 내 안에 어떤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의 의를 갈망하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팔복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네 번째 복은 앞에 세 복이 논리적으로 이끌어오는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복된 말씀 중 하나로 느껴진다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파산을 알고 나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온유한 자로 변해가는 분이라면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 의가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입니다. 헬라어는 국어와 달라서 단어 하나하나에 격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국어 문법과 헬라어 문법의 차이를 다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보통 무언가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는 소유격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에 줄이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음식이라는 단어가 보통 소유격입니다. 여기서 음식이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음식에 줄이다라는 문장에서 음식을 소유격으로 쓰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 배를 채울 만큼의 음식을 원합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원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음식을 말할 때는 소유격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음식에 줄이다 할 때 소유격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음식에 줄이다라는 문장에서 그 음식을 목적격으로 쓰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음식을 목적격으로 쓰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원합니다. 모든 음식을 저한테 주세요가 아니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식을 원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의 목적격을 쓰면 내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부르고와 상관이 없이 그냥 완벽하고 완전한 음식 자체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음식의 목적격을 쓰면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원합니다가 아니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식을 원합니다.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의에 줄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의를 목적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나를 만족시킬 만큼의 의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의를 원한다, 가장 완전한 의를 갈망한다, 지금 이런 뜻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유격의 의를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의, 내가 어느 정도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의, 내가 주변 이웃들과 사이좋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의, 그렇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소유격의 의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소유격의 의가 아니라 목적격의 의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의가 아니라 완전한 의, 완벽한 의에 대한 갈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완전하고 완벽한 의가 누구의 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팔복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파산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은 지금 누구의 의를 구하게 될 거라는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의 의,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의,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제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도 영어처럼 시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줄임과 목마름을 말씀하실 때 이 문장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다는 건요, 한번 채워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사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것도 자꾸 경험하다 보면 결국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뜨겁게 갈망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말할 만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갈망이 식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세 사람이 바로 모세와 다윗과 바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가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고요. 이집트에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홍해에서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목격했고요.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율법을 새기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하나님을 이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는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간청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아직은 부족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간청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선한지를 더 깊이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히려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젊은 날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죠.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시편 63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려 함이니이다. 여러분에게는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했던 다윗이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이 갈망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인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셋째 하늘을 살아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수십 년 복음을 위해 살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바울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저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함이요. 여기서 알려 함이요라는 말은요, 알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는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저는 아직도 더 주님을,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그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그 현재 진행형의 갈망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봐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거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이런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돌보시고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의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여러분, 이 순서가 지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보이시죠? 하나님의 의가 수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목적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건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내가 갈망하는 건 여전히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의는 나의 행복이 이르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첫째인가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이 33절 앞부분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먼저 구할 때 더해집니까? 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이 순서가 바뀌면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때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자기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배가 파손됩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먼저 구했던 건 자기 행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첫째로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구하려면 먼저 이 순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 행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수단이 되는 그 뒤바뀐 순서를 올바르게 되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렇게 뒤집힌 순서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왕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거룩하신 왕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산한 존재예요. 그분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단 한 발짝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를 구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회당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스스로 의를 쌓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선하다고 인정받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왕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그들의 의보다 탁월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기준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넘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칭의의 뜻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그냥 여기시는 거예요. 판사가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에게 무죄를, 의로움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칭의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선함이 아닙니다. 나의 경건함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 칭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칭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우리에게 그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유혹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왕국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하나님 왕국 백성답게 살라고 그렇게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보면 그것이 죄인 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변화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 역시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모세가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도 주님의 영광을 더 보여주세요라고 외쳤고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제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집니다. 그 의를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예수님, 성령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바로 배부름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배부를 것이라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배부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과 대비되는 배부름을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탄, 느부갓네살, 어리석은 무자, 이 셋의 공통점 기억하시죠? 네, 그들의 갈망에서 하나님이 빠졌다는 겁니다. 나에게 권력과 칭찬과 물질과 사업과 직장과 가족을 주신 그 하나님은 빼버리고 오직 권력과 칭찬과 물질과 성공만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이 이 셋뿐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갈망의 끝에서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벌수록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10억을 모으면 100억을 원하게 되고요, 100억을 모으면 1000억을 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돈이 실제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칭찬을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의 칭찬은 오늘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내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기가, 그 인정이 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침내 그 자리에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아니면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얻으면 얻을수록 더 허무해지고, 그렇게 허무해지니까 또 다른 무언가를 더 갈망하게 되고, 그렇게 갈망해서 그것을 또 얻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이 악순환들. 여러분, 이 악순환이 바로 하나님 없는 갈망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 기억하시죠? 하나님 없는 영광을 갈망하다가 짐승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없는 갈망의 끝이 어디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굶주린 짐승처럼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는 그 짐승과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 없는 갈망의 마지막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허한 갈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지는, 그래서 더 많은 것 혹은 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비극적인 배고픔이 바로 공허한 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배부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왕국에서 누리는 배부름이 무엇인가요?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 안에서 주어집니까? 성령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배부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이 주시는 배부름은요, 세상이 주는 배부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배부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채우고 채워도 또다시 공허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배부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만족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진짜 채워집니다. 진짜 충만해져요. 여러분,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의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둘 다 채워질수록 더욱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실제 모습이 정반대입니다. 공허한 갈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지기 때문에 더욱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갈망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갈망은 채워도 계속 배가 고파서 하는 갈망이고요, 행복한 갈망은 채우고 보니까 너무 배가 부르고 좋아서 하는 갈망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세, 다윗, 바울 기억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더 보여달라고 외치고요, 사망에서 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고요, 아직도 더 주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공허해서 그랬을까요?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더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너무 배불러서, 너무 충만해서, 너무 만족해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갈망입니다. 이미 경험했는데, 이미 채워졌는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행복이, 배부름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배가 부른데도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배부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모든 갈망은 결국에 배고픈 갈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은 항상 배부른 갈망으로 남아요. 배부른 갈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실 배부름을 약속하는 건 예수님만이 아니세요. 세상도 우리에게 배부름을 약속합니다. 돈이 있으면 배부를 것이다.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배부를 것이다. 권력과 높은 자리를 얻으면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세상도 우리에게 만족과 배부름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갈망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배부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정말 만족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권력을 갈망했던 사탄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칭찬을 갈망했던 느부갓네살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빈손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약속하는 배부름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하나님 없는 갈망으로는 절대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진짜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배부른 갈망, 행복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가짜 배부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진짜 배부름을 경험하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의를 더욱 갈망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